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9장 19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늘 질문을 많이 하지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제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가 40대 중반 제자가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어떤 극한 상황에 만나면 그런 질문을 툭 던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고생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공부시켰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냥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툭 던져집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중에 자기 삶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정말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더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요? 성경적 기준에서 뭘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많이 가지며 살 것인가? 이 소유에 대한 어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존재에 대해서 늘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는 소유와 존재라는 그런 두 가지 양갈래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소유에 둘 것이냐, 나의 됨됨이, 내 존재의 됨됨이에 둘 것이냐. 성경은 어디에 중점을 두죠?
됨됨이에 있지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소유는 유한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다 빼앗긴다면 비참하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뒤집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읊조리겠습니다. 그 가톨릭의 신부님 수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녀예요. 이혜인 수녀라고 시인이잖아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범하지만 가슴엔 볕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이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 담아놨습니다. 참 잔잔하면서도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늘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자냐? 이게 늘 질문을 던지잖아요. 세상에서 늘 그러잖아요.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많이 외치지만 무엇이 정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추상적인 언어로 머릿속에만 맴돌고 좋은 말들로 포장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삶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죄악을 미워하니까 미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 네 종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장작불에 불길이 막 타오르듯이 분노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를 맹렬히 하는 자는 이미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벌이에요. 농담 삼아 그럽니다. 하나님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달라고. 이런 꿀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심판을 던질 때는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 보세요. 온도 조금만 올라가도 난립니다. 여기저기 불나고 뒤집혀지고 그 열에 못 이겨가지고 목숨도 잃고 이런 비일비재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쓰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죽습니다. 핵 문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맹렬히 분노하는 자 되지 마라. 맹렬히 분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진짜 몹시 화가 난 사람 봤나요? 여러분 정말 화날 때 있잖아요. 뭐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를 때 그때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얼굴인지. 마귀 얼굴 따로 없습니다. 그 모습이 완전 마귀 얼굴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핫 템플 더 맷 그랬습니다. 템플 더 맷. 욱하는 성미가 있는 사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팍 터져 버리는 사람. 예, 사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그 욱하는 성격들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이런 사람의 성격, 한국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양갈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욱하는 거, 막 터져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핏줄 터져서 죽습니다. 이게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욱하지 말고 참으면 되냐? 안 해요. 꾹꾹 참으면 암 걸려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폭발하면 핏줄이 터지고 참으면 암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조절하라고. 터뜨릴 건 터뜨려야 되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참을 것은 참으면서.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분노를 다스린 자. 분노는 내면 안 되나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분을 내되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분을 내되 해질 때까지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두 가지. 분을 품고 한을 품으면서 살지 말고 해질 때 멈추고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런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아니 완료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have been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네? 믿는 순간에 못 박혔다. 못 박힌 사람 어떻게 되죠? 다른 말로 he died.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잘 아시네요. 다 결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죽었는데 잘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죽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안 죽으니까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끊임없이 달고 다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소화불량 걸리고 화병 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화병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어느 민족도 병이 없는 병인데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어요. 화병. 이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마음으로 한을 품는 병, 그래야 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는 거죠.
심령이 병들면 누가 건져내겠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는 죽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에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좋습니다. 분을 내되 정말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성내는 자는 범죄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늘 이것을 엎조리세요. 분을 내라고 그랬어요. 내셔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내셔야 돼요. 감정 폭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상스러워지잖아요. 좀 이렇게 품위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가 막 났을 때 그걸 앞에 딱 자기 얼굴을 보라니까요. 품위 있던가요? 품위는 그냥 완전 마귀 얼굴입니다. 마귀 얼굴 따로 없어요. 마귀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막 화가 잔뜩 나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그리면은 마귀 얼굴 된다니까요. 맹렬히 분을 내는 자 되지 말라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그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뒤집잖아요. 듣는 것은 늦게 하고 말은 빨리 하고 분노도 빨리 내고 이런 것이 우리들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그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각자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전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암송해라, 읽어라, 써봐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박히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오늘 잠언서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죄악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듣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 로마 단위로 생각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 게으름 속에 찾습니다. 안 되는 일만 찾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망해버리면은 나중에 주인 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한 달란트 그냥 덜이자. 꼭꼭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 오면 덜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혼을 내잖아요. 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야 될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나가라는 거죠. 사는 것 자체는 늘 문제를 달고 다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나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무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문제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앞서면요, 사람이 도전을 못해 나가니까 게을러져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게을러지나요? 마귀한테 잡히니까, 교만하니까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피곤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잠언서 19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 봤나요? 뭘 그래서 갖다 줬는데 손은 그릇 속에 손이 들어가 있는데 입으로 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맛이 있을까? 맛이 없을까? 소화가 될까? 안 될까?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지고는 있는데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신뢰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문제 모든 게 다 두렵고 근심 걱정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몰라요. 아무도. 전 모릅니다. 저도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이 걱정하라고 그랬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모른데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사는 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살련지. 저는 지금 60년 살았는데요. 앞으로도 60년 살려고 그래요. 60년 이상.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욕심도 많다고 그러지만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묘하게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하는 사람 오래 못 살고요. 나는 오래 건강하게 내 치매 걸리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님 중에 99세 있었는데 지금 먼저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가다무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요 102세까지 사셨다가 가셨는데 100세부터 102세까지 2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온 학생들을 위하여 학문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2년 동안 강의하셨어요. 1세기를 산 사람이 대학이라는 그 상아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말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인생이란 이 한마디면 그냥 다 묻어 넣으잖아요. 제 강의 그 녹음기를 들어봤는데 카락카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죽을 때에 시력도 잃지 않고 기도 먹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12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모세처럼 기력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말씀하면 아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기억력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가야죠. 내년에 유럽 갈 때 여러분 종교개혁 발자취 밟을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양 음식도 먹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한국 음식 아니면 못 먹어 이러지 마시고 자꾸 훈련하셔야 된다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잠언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게으른 자들은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덕을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육체가 가난해져요. 육체가 가난한 건 뭘까요? 비실비실한 거죠. 그러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시돈이 대학 가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팔팔하게 사시다가 기력세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 되지 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마라. 거만한 사람 되지 마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심판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다고 그럽니까? 거만한 자. 거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거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 자기만 옳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금방 뜨는 사람들 거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대화를 하면은 다른 바깥의 일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서 우리 읽어봤잖아요.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거만하게 되면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뭐 한다고 그러죠?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거만하게 쓰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럼 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사는 것은요 바보예요. 거만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멋들어지게 하면 살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예, 거만한 자들은 채찍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징벌밖에 없어요. 오히려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요 여러분 뭐 수없이 들을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 외워야 된다.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하시려면요 이 세 가지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냅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이 말씀이 들어서 쫙 튕겨 나오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망령된 정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망령된 정인이라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자. 잠언서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망령된 정인은 정인을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려. 망령된 자는 뭐죠? 예, 정의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는 죄악을 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령된 자는 죄인이라는 거죠. 망령된 정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고 망령된 정인의 입은 만족할 줄 모르고 죄를 그냥 속에 집어넣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 같아가지고 아무리 무엇을 구해도 계속 갈증만 느끼지 만족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이러다가 중병 걸리면은 감당 못합니다. 록펠러가 전 세계 가장 갑부가 되고 나서 타임즈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No. 그랬어요. 그럼 언제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벌면.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그 사람이 만족합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조금만 더 벌면. 그러다가 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50세에 그런 병이 걸렸다가 50대 걸렸다가 90세 넘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멋지게 살고 기부의 왕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기부해서 만든 대학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대학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걸 모르면 되겠어요. 잠언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관계 사이를 이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피하면 되죠. 어떤 사람요? 노하기를 명렬하는 사람 피하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고, 망령된 정인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널리 말씀 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쓰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명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망령된 정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입술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언제 어디선지 말씀에 있어서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멋진 권속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